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네 삶은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이 된 것이다. 첫 번째 6절. 내 삶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은 것도 아니요 네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다른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내 삶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은 것도 아니다. 영광을 찾았다. 영광을 찾았다. 네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다른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받았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삶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은 것도 아니요. 이 안트로포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39절로 47절까지 봅니다. 모든 육체는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오히려 실로 사람의 다른 육체, 짐승의 다른 육체도, 새의 다른 육체도, 물고기의 다른 육체도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하고 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 40절. 하늘적인 몸삼도 땅적인 몸삼도 오로지 하늘적인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적인 영광이 전혀 다르다. 해의 다른 영광, 달의 다른 영광, 별의 다른 영광. 왜냐하면 별의 별이 영광 안에서 통운한다.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파멸 안에 뿌려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진다. 비천함 안에 뿌려지고 영광 안에서 일으켜진다. 나약함 안에 뿌려지고 능력 안에서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영적인 몸도 있다.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산다, 살아있다, 유지한다,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적 어떤 개념으로 쓰인다면 몸이라고 하는 요소는 육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육체라고 그러면 육신, 살,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몸이라고 하는 건 몸 전체를 얘기하는 몸뚱아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짐을 질매에 있어서 육체라는 살이 짐을 짊어질까요? 등짐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몸이라고 하는 몸이 그 짐을 짊어질까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육점에 가면 살코기 따로 있고 비계 따로 있고 뼈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먹기 용이한 부분, 그걸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르커스 육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몸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이루고 있는,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무게, 짐을 짊어질 만한 그런 역할이 해 또는 달, 별, 이런데 그 몸으로 표현했고 거기에 영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뿌려지고 또 몸이 일으켜지는데 그
뿌려질 때는 목숨적인 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활했을 때는 영적인 몸이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봅니다. 그래서 그 목숨적인 몸이 뿌려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4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적인 요소는 목숨적인 몸이고 최후 아담의 그 몸은 영적인 몸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고 46조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먼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온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육체는 비유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씨앗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씨앗에 종피나 배젓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앗이 하나 있는데 그 껍질, 단단한 껍질을 종피라고 하고 그 안에 우리가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만들어서 분말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부분이 배젓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씨앗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영양소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물을 흡수해서 썩으면서 영양소로 작동을 하면서 안에 그 배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아. 그걸 우리가 이제 싹이라고도 하고 배아라 하기도 하고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정자와 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난자라고 하는 것은 배아의 역할을 배젖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라고 하는 것은 배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씨앗, 신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광과 능력 안에서 그 몸이 씨앗의 입장에서는 배아가 자라서 그게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씨앗도 물질계요, 목숨적인 물질계요, 자라난 그 싹도 물질계인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몸이에요. 그 목숨적인 몸 안에는 배젖도 있고 배아도 있어요. 근데 미래에 나달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이제 비유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그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몸은 다시 말해서 배젖 안에 있는 배아는 싹이 나면 새로운 나무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몸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체 안에 목숨적인 몸이 있는데 그것이 배아예요. 그 배아가 죽고 배젖이 죽고 썩어서 이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났을 때를 우리는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형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형체는 가지고 있으나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요. 마지막 최후 아담은 살리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살리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 바로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몸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몸이라는 배아를 품고 있다가 그게 첫사람 아담.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몸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체를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몸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도 몸이 부활한 거예요. 육체의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의 부활 그러는데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형체를 가지고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그냥 먹는 요소예요. 썩는 요소고 먹는 요소예요. 배아가 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역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아가 부활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나를 살려주는 그 둘째 아담이 나와 결합해야만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인 거예요. 육체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그 죄의 짐을 짊어져 주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오죠. 짐지다. 짐, 무겁다. 그래서 진중하고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봅니다.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내 삶이 아니냐? 내 삶은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최후 아담에 속한 자인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내 삶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자꾸 데살로니가전서 또는 사역의 대상들을 그냥 기쁨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임재 안에서요. 임재 안에서. 그 임재 안에 임재라는 말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곱째 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의 상황일 때에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지 여섯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다른 삶으로부터도 아니다. 그때 거기 내 삶이라고 하는 그 내 삶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입장에서 기쁨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입장은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삶으로부터도 아니요 다른 삶으로부터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직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을 볼까요? 여기 다른이 알로스 모든 육체는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 오히려 실로 사람의 다른 육체, 짐승의 다른 육체, 새의 다른 육체, 물고기의 다른 육체도 동일한 육체가 아니다. 그렇죠? 각가지의 형태, 각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우리가 가지가지 하네 할 때 그게 바로 육체적인 요소들이에요. 가지가지. 육체적인 요소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모양도 형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새도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고기도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각 다른 들어가요. 이게 다 누구냐면 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짐승이라고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목숨적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 안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도해지와 외딴 곳에 이렇게 한적하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짐승적인 삶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하는 거고 이 본능적인 삶에 충실하죠. 거기에 적응돼 있어요.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물정은 저는 잘 몰라요. 그들에게 외부의 지식이 자꾸 들어가서 그 의식을 자꾸 깨워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하 정의도 필요하구나. 살면은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가축도 잡아만 먹는 게 아니라 길러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자꾸 깨어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숨적인 이 존재의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을 짐승과 같다. 거기에 자꾸 지식이 세상적 지식은 들어와서 똑똑하긴 해.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로, 지식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성기라고 해요. 부성기.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실속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게 뭐냐? 은사행위예요. 능력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 그걸 통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는 내용에는 없어. 영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두 번째, 7절. 그리스도스의 사도사함 같이 있을 짐 안에서 가능하니. 그 영광은 어디서 찾느냐?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공부를 하신 분들 공부는 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사역은 안 해. 조용해. 내가 조용하니까 조용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삶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광인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왜 몰라? 알았으면 비밀을 알았으면 비밀을 오픈해야죠. 나팔 불어야죠. 누구를 만난 사람들마다 하세요. 대화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 가르치고 가족부터 친지, 가까운 친척, 친구 하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썩어 버리는 거예요.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짐이 뭐예요, 이게? 독사에 해는 거예요. 영광이요. 짐이라는 게. 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볼까요? 왜냐하면 탁월함에 이르는 탁월함을 조차 내 삶의 환난에 가벼운 것은 순간이나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내 삶에게 실행한다. 네. 내세적 영광, 독사, 카바드, 무겁다에서 왔죠. 그래서 카보드, 영광이 되는데 그건 무거운 거예요. 중한 거예요. 그 영광의 독사, 무게는 내 삶에게 실행한다. 내 삶을 태워서 그 영광이라는 빛을 스스로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유모가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렇죠.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삶을, 옛 첫사람 아담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온 거예요. 정리하고 결별한 거예요. 떠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삶에 대한 미련, 인간 삶에 대한 미련, 육체적인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를 할까요?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속세를 떠났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속세를 떠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세를 떠났지만 의식적으로 버렸죠. 속세를 버렸지만 그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딛고 일어선 거예요. 딛고 일어선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속세와 접하면 또 그냥 그렇게 돼요. 옛날같이. 그래서 그걸 젊은이들은 못 잊어서 저 합천의 인사 같은 경우는 산속에 저 높은데 언덕배 위에 절간이 있는데 그 아래에 계곡에는 완전히 불야성을 이룹니다. 저녁이면. 낮에는 조용해요. 근데 밤이 되면 거기가 별천지가 되는 거예요. 막 불야성에 막 그냥 니나노 난리 치고 술집마다 뭐 노래방마다 음식점마다 난리예요. 거기가. 거기는 완전히 산속에 있는데 외부하고 단절된 이렇게 별천지예요. 근데 그걸 소리가 다 들리거든. 저 절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젊은 이 수도승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번거지 쓰고 변장하고 머리 다 깎기 때문에 나오면 알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고 와서 내려가서 할 짓 다 하고 그냥 가요. 돈도 안 내고. 만약에 돈 달라 했다. 그러면 그 집 장사 못해. 와서 깽판 쳐버려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근데 무슨 놈은 속세를 버렸어. 속세를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살면서 우리가 속세를 버리는 세상과 결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 냄새를 맡지 않고 기도원 같은 데서 금식을 해야 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음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견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데요. 밥하면 밥 냄새까지 들어와요. 근데 음식을 직접 만드는 그 주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면 그걸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게 실행한다. 내세적 영광의 무게는 내 삶이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로지 유모가 자신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듯이. 유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어요. 굶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굶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우유를 타 먹여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엄마가 유모가 자기 젖을 직접 주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 젖이 우유가 먹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한 숟갈 퍼먹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트로포스, 유모. 자신의 자식, 테크논을 딸포하는 거예요. 딸포.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9절 볼까요? 왜냐하면 언제든 아무도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길러내고 소중히 여긴다. 주께서도 교회를 길러내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다. 유모라는 트로포스는 여기 딱 한 번 쓰였고요. 에베소 5장 29절에 주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자신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정말 그렇게
부모의 입장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장해야만이. 그때 알아요. 그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가 주님께서 자식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렇게 양육하는 주님의 의도를 알려면 성장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갈 수 있는 그 성인이 되어야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라지 않고 다섯째 날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애기죠, 애기. 어? 덩치는 이렇게 컸는데 아직 그 어리광만 부리고 있다면 아주 그거 어떻게 해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나지.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요. 근데 아직 부모 그늘 아래서 그냥 해주는 밥만 먹고, 차일피일 맨날 그렇게 논팽이로 놀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현재 우리 다섯 날 교회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응? 다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얀 장로들이 아직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서 죄인이로소이다. 맨날 똑같은 소리. 40년, 50년 타령을 똑같이 하고 앉았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근데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그러겠어요? 참 한심합니다. 내 삶의 중심 안에서 내 삶이 친절한 삶이 되었다. 네 삶의 중심 안에서 내 삶은 친절한 삶이 되었다. 겉도는 것이 아니라 개밥의 도토리처럼 네 삶과 내 삶이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네 삶의 중심에 들어갔다. 네 삶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거짓부링 하려고 변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의 중심 메소스에 그 메소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래서 잠자고 있음 안에 사람 삶을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 중심을 올리려고 가라지 삶을 뿌리고 떠났다. 알곡 속에 또는 알곡 속에 위에 이 올리고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예요. 위에라는 단어는 그 아나를 쓰면 안 되죠. 아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의 중심을 올리려고요. 아나하려고. 아나의 중심에라고 하는 이게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의 중심을 올리려고 메소스를 올리려고. 그게 그래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거친 파도와 바람이 그 배를 돛을 달게 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잠잠하면은 노를 져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노를 져야 가야 돼요. 근데 바람이 불면 순풍이 불면 제일 좋죠. 순풍이 불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뭐만 잡고 있으면 돼. 돈만 제대로 방향만 제대로 잡고 키만 잡고 있으면 배가 쑥 나가잖아요. 노저울 필요 없이. 근데 그 바람이
세게 불었다 또는 천천히 불었다 세게 불었다 천천히 불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환란을 누가 주느냐? 원수가 준다고요. 가라지. 가라지가 어디 밖에서 간 게 내 속에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작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영생을 탐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 가라지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있을 때에 가라지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 가라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버려진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죠. 잡초만 무성해요. 그 가라지예요. 가라지 판이에요. 가라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세상인지 알곡 세상인지 분간을 못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작물이 심겨진 밭에 알곡을 뿌려놓고 그 싹이 났는데 그 옆에 바람이 불어서 잡초들이 날라와가지고 씨앗이 날라와서 잡초가 자란단 말이에요. 어느 밭을 가보세요. 작물이 자라는 곳에 잡초가 없는 곳이 있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잡초와의 경쟁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지재배라고 그러죠. 그 노지재배는 사람의 손이 좀 덜 탄.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야채가 뻗이죠. 예, 강하니까. 근데 온실에서 자라는 때는 김도 매주고 물도 제때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이러니까 작물이 잘 자라죠. 부드럽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수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죠. 그래서 노지재배와 온실재배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강하냐? 예, 온실 안에서 보호만 받고 자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온실 재배가 아니고 밖에 노지 재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온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다, 온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면 캐스레스래요. 거기에 막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이건 별천지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볼까요?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고 가르치며 악을 견딤이 마땅하며.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가르치고 친절하고 악을 담당해야 돼. 그게 뭐냐면 짐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라면 응당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매사에 모든 것을 그렇게 참고 견디라는 그건 바보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는 표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삶에 있어서 뭐 불이익을 때로는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자기 이익을 찾으라고요.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으면 그건 바보지. 그래서 매사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주인과 종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가르치고 악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세 번째 8절. 이같이 네 삶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네 삶에게 구제하기를 좋게 생각하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내 삶이 그랬다고.
네 삶에 구제하기를. 이를 인하여 내 삶에게 네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스러운 삶이 됐다고요. 내가 아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전도사 때 임지로 사역지를 간 곳이, 저 나원자촌으로 갔어요. 산중에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부식 뭐 조달하느라고 이제 장날, 장터에 이제 나왔다가 울고 있는 갓난 아이, 버려진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 다음 장날에도 보니까 또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정박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명, 네 명 이렇게 됐어요. 그걸 이제 자기 방에서 키우는데, 그러니까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막 그냥 똥을 싸서 헤쳐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자원봉사차 대학생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전도사님 그 삶을 보고 도저히 내가 마음을 굳혔는데 여기서 내가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서 같이 애들을 건사하면서 살면서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야겠습니다. 근데 대학교 이제 안 다니고 포기하고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응?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제 부모하고 결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다 정관수술 해버리고 애들 낳지 않기로 하고 그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열 몇 명을 키우는 거예요. 강서구 그 내발산동에 거기가 그때 노태우 시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거기 그 땅을 빌려서 그 가건물을 지어놓고 그 아이들을 이제 거기서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찍어서 그 생활비를 조달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초청해서 가서 그 간증 집회하고 또 사례비 주면은 또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처로워서 불쌍해서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애가 그때 가서 보니까 조금 나아요. 40몇 살이더라고. 40몇 살. 근데 잘하질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 그냥 강아지 처음 태어나면 막 그냥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눈도 못 뜨고 굴러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자식처럼 열 몇 명을 데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같이 내 삶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 삶에게 구제하기를 좋게 생각하더라. 그 전도사님은 자기 목숨 다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자기 와이프까지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봉사했던 거 아니에요? 푸시케. 사모하여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히메이로마인데 이게 여기 한 군데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볼까요? 목숨.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제후의 아담은 살리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 내세적
내세적 영적 부활을 갈구하는 자들은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낙엽처럼 버리면서 초계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많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복음이 지금 정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순교의 정신 대단한 거예요. 단순히 어떤 그런 신념만 가지고 가능하지는 않죠. 신념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고 내세적 소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높이 사야 된다. 에베소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서 필요를 가진 자에게 구제를 가지려고 손삶으로 선을 노력하여 더욱 수고하라. 구제하길. 메타디도미. 이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다예요. give. 근데 앞에 합성어에 전치사가 접두된 게 많아요. 에크도 있고 아포도 있고 아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타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이 메타는 결합해 주다는 거예요. 결합해 주는 거예요. 결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구제하다 이런 단어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구제하는 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고 그 삶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의 이제 어떤 친구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제 결연을 맺잖아요. 자매결연을 맺거나 아니면 이런 결연을 맺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메타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가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그거를 메타디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연 맺어서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라는 단어도 적합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결연을 맺어서 끝까지 후원하는 후원이 훨씬 낫겠네요. 계속적인 후원이에요. 후원. 에베소 4장 28절 봤죠? 그러니까 필요를 가진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계속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구제보다는 후원이 좀 낫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 삶에게 네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되었다.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삶에게 네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응?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됐다고. 네 삶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네를 이게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는 분사예요. 동사를 분사화해서 형용사화해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로 명사 앞에 붙여서 사랑하는 이렇게 뭐뭐 하는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아가페토스라는 형용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그래야 돼요. 전부 이게 좀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던데 마태복음 17장 5절 볼까요?
아직 그가 말하는데 보니 밝은 구름이 저 삶을 직접 가리웠다. 그리고 보니 구름에서 음성이 말하되 이자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누구에게 사랑스러워요?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스러워. 아이고, 사랑스러워.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사랑스러운이란 말이 뭐야?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도.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너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한다.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 우리 사랑스러울 때는 어때요?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좋게 생각한다. 네 삶은 그에게 순종한다. 순종하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오늘 여기 이 얘기 속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했는지.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0절. 왜냐하면 내 삶의 하나님은 증인이다. 또 이 증인이다는 얘기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또 한번 나와요.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 있어. 증언 해줄 증인이 있어.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증인이다. 내가 증언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 고로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증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삶을 살고 있는 내 삶과 하나님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증언하고 있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를 우리가 이제 증인이라고 그래. 와서 증언해 줄 자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채택하기도 하잖아요. 전문회 같은 데 이렇게 불러내기도 하는데 증언을 했어야 증인인 거예요. 증언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거부하면 증인이 아니에요. 와서 증언을 했을 때 증인 삶을 살 때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9절. 왜냐하면 형제 삶이여 내 삶의 수고와 예과를 네 삶은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네 삶에 누구를 향하여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에게 이루고자 전파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짐 지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노고나 노역으로 해놨는데, 수고와 노역은 똑같은 거예요. 노고는 좀 이렇게 뭐랄까, 피동적인 그 노동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노예에게 시키는 걸 우리가 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수고예요. 그래서 모크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애과라고 했는데, 애과란 말은 간신히 지낸다. 그러니까 과가 화라는 단어예요. 화라도 쓰이는데 그러니까 그 화과자예요. 화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거. 애과.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지금. 그리고 설명을 따라놨어요. 간신히 지내는 거예요. 근근히 지내는 거예요. 화를 간신히 피하고 끈이도 근근히 때우고 이런 정말 가늘게 사는 거. 그걸 애과라고 하는 거예요. 모크토스. 목관을 간신히 하는 거예요. 모크토스.
모크토스를 네 삶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모니우, 네 삶이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삶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같이 내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요 네 삶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항상 주의 일 안에서 내 삶이 풍성하되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삶이 되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고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고린도후서 2장 27절. 수고와 애과 안에서 여러 차례 자지 못함 삶 안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안에서 여러 차례 금식 안에서 추위와 헐벗음 안에서 지냈노라. 수고하며 근근히 지냈노라. 애과.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애과 참 우리가 익히기가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내 삶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에 대하여 기억하는. 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에 대하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스승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금시초문인데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왜? 관심 없이 들었다는 게 메타가 되지 않았어. 메타가 됐단 말은 동병상련,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됐다는 말은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성장했다.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아 보니까 부모의 그 정성, 부모의 사랑을 그때야 감히 이해가 되더라. 그게 동병상련.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이 밤과 낮에 일하면서 네 삶에 누구를 향하여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에 이루고자 전파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대가를 원하거나 그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강료를 받았는데 수강료를 안 받으면 공부를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이 그것도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수강료를 받으면은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없는 사람은 내가 없다는 그걸 표를 낼 수가 없어서 표시가 안 나니까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부자니까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뭐 때때로 뭐 밥 한 번씩 사고 그러면 되겠지. 그거 훨씬 부담이 없죠.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부담 없이 공부하라고 수강료를 책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때로는 면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뭐 유료 사이트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선교원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뭐 선교원 낸 사람 없고 간혹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왔는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왔는지 이름은 기록이 돼요. 누가 성경을 보냈는지 이름은 기억이 되는데 확인이 되는 분도 있고 확인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성경을 보내신 분들은 확인이 안 되고 등록을 하고 또는 가입을 하고 구독을 하고 보내신 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래 간혹 있어서 요즘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런 분도 있네. 나에게도 다른 데는 뭐 유튜브들 많이 보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걸 보면서 저기는 참 별 내용도 아닌데 저런 후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5번째 10절 네 삶과 하나님은 증인이요 믿는 네 삶에게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되었다. 네 삶에게 네 삶과 하나님은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네 삶에게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되었다. 뭐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뭐와 같냐 하면 산후에 바위가 부서져서 거친 모난 귀가 있는데 그것이 계곡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면서 저 바다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굴러서 가는 과정에서 다 모난 부분이 다 이렇게 다듬어져서 둥글스럽게 돼. 둥그럽게 됐다.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되었다. 그게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은,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사역밖에 없다. 그리고 사역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조그만 데서부터 훈련하시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들을 때는, 공부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메타디돔이라는 단어를 구제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후원하다가 더 낫겠습니다라고 고쳤잖아요. 그게 지금 설교 중에 가능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는 그렇게 궁리하고 머리를 짜고 해도 겨우 나오는 단어가 구제하다 정도 나왔어요. 근데 계속해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돕는 거, 그거 후원이거든. 구제는 되게 일회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증인이다. 마르티스. 로마서 1장 9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끊임없이 네 삶의 기억을 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 섬긴다. 나는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아니 나는 이제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냥 배운 걸로 끝. 나는 그래 많이 배웠어. 이제
내가 이제 내 사역하는데 써먹을 거야. 써잡수세요. 근데 관계를 끊어버렸다. 관계를 끊었다. 등을 졌다. 그거는 고갈된 저수지에 갇힌, 웅덩이에 갇힌 물과 같아. 그 웅덩이에 갇힌 물은 다 쓰면 바닥이 나요. 관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시설이라는 말을 쓰죠. 관계시설이라는 말을 쓰는데, 관계시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로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물이 통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관계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를 가는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수원에서 물을 받아오는 것처럼, 말씀의 수로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늘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 관계수로에 관계수로를 갖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속되기 싫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3년 동안 다 배웠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3년 동안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계속 수정하고 또 새롭게 깨닫고 하는데,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소 수없이 수정하고 고치고 단어 정리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단어 수정하고 정리한 것 매속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날짜를 내가 올려놨어요. 예전 며칠 날 업데이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라도 수시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운로드 한 날짜 이후에 또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또 받으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어예요. 단어의 정리, 통일성.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단어가 왜 중요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죠. 때라는 단어와 시기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단어가 틀리다고, 비슷한 말인데 단어가 틀리다고 그렇게 막 중첩해 써놨어요. 때나 시기나 그때 그 시기에 같은 말 아니에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아니라 때와 기한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때, 절기, 시기, 기회 이런 의미로 쓰이고, 크로노스는 기간, 기한. 달도 차면 기운다 그랬죠. 달이 차는 기한. 언제예요? 보름 동안 아니에요. 달이 차는 기한. 보름 동안에. 서울서 열차가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 기한이 돼야, 시간이 돼야 부산에 도착하지. 그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 무슨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 하나님 무슨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 시간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시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기본이에요. 거기 기본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기본 베이직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법률에 들어가서 시행령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고쳐버려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그거는 위헌이에요. 그걸 그래서 위헌이라고 그래요. 위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를 그렇게
뭐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있어. 이게 유언이라고요. 유언 판결이에요. 그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단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라오디케이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시작을 아시고 나의 시작을 있게 했고 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성경 가지고 증명하시라고. 성경 가지고 증언하시라고. 성경 가지고 증명하시라고. 성경으로 증명을 안 하니까.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건 핑계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네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란 말을 써요.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 소리를 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소리를 해. 자기가 아는 자기 자랑을 해. 그래서 주님과 결합돼야 돼요. 메타.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고 후원할 때도 그렇게 메타돼야 된다. 그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시라고. 나하고 그 메타돼야지 계속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화 안 한다고, 안 만난다고, 물이 안 흐르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있잖아요. 단어 정의도 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매주 설교도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 다 지금 올려놓고, 언제든 여러분이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저도 날마다, 밖에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하는데, 그 걸으면서 옛날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해놨던 거, 그거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도 내가 새로워요. 야, 내가 저도 저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역하면서 녹음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믿는 내 삶에게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다. 거룩하고가 이 단어가 호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또 한 번 쓰였어요. 딱 한 번 쓰였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하기야조가 이제 거룩하다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뭐 있는 그대로는 그냥 거룩하다고 해놨습니다. 네.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왜? 다른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단어입니다. 의롭고 디카이오스, 흠없고 아멘푸토스, 네, 다 이게 부사들이에요. 디도서 2장 12절 내 삶을 훈육하여 불경건과 세상적 욕망을 부인하고 현 시대 안에서 건전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게 하려 합니다. 네, 의롭게 디카이오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안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네 삶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흠 없이 되는 것은 티가 없어야 되잖아. 먼지가 없어야 되잖아. 결함이 없어야 되잖아.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 말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 근데 아직 나는 지금 아직 모르는 게 지금 있잖아요. 이건 뭐 이제 상고하면 나오겠죠. 이런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일곱째 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 삶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되었다는 말은 나는 일곱째 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 더불어 너도 내 삶도 일곱째 날에 지금 가야만이 흠 없이 지켜질 수 있다.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푸니마와 푸시케와 그 다음에 소마가, 그게 영과 혼과 몸이 영적인 거라니.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3차원의 물질계에 있는 나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속에 채워져야 돼요. 영적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적 지식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약 보면 캡슐 있잖아요. 이 캡슐은 뭐 찹쌀이나 아니면 뭐 비계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근데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 남을 해롭기도 하는 알맹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남을 이롭게 하는 내용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왜? 겉에 뭐 색깔이 있고 글씨도 있고 그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똑같아. 아무개. 다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그러나 내용물이 육적인 게 들어있느냐, 영적인 게 들어있냐, 목숨적인 것이 들어있느냐, 영적인 것이 들어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눈 감으면 무슨 뭐 환청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고, 그건 육적인 몸에서도 조금 일어나요. 영적인 몸에서는 굳이 그렇게 일어날 필요도 없어. 왜? 더 귀한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볼 필요가 뭐 있어. 환상을 들을 필요도 없고 환청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환상이나 환청 필요 없다니까. 세 번째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위로, 격려,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은 증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보도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위로, 격려, 증언. 하나님이, 초월적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월적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스라엘과 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만이 그 존재의 실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상.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보리석대, 밀한대, 그 다음에 7머리 10뿔, 이런 게 실상이 있대요. 그 실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 계보로 쭉 올라가면 유재열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쭉 흐르는 변천 과정이 있는데,
그들의 멤버 중에서 배역한 자들이나 뭐한 자들이 그들이 실상이래. LA 자식들아. 그걸 성경이라고 믿고 있냐? 나 참 이해가 안 가. 아니,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좁아. 자, 한 귀퉁이에서 지금 과천 그 한 귀퉁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서 그 꿍짝꿍짝 일어났던 그 인물들이, 그 실상들이라고. 그것도 뭐 변경하고 바뀌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없었다가 있었다가. 근데 그걸 믿고 앉았어요. 참 한심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뭔가에 미혹당했어. 그러니까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협되어 있다고요. 좁아, 생각이 이렇게 좁아. 계곡에 갇혀있는 그런 거죠. 내 생각이 계곡에 갇혀 있어서 보이는 게 뭐예요? 좌우에 벽빛기도 있어. 하늘, 쳐다보면 하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벽이야. 그걸 편협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워로스 교육은 생각의 폭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생각의 폭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일성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냐고. 그때 하늘을 그래. 아니, 하늘이 천이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어디다 만들었냐고. 하늘에다 만들었다고? 근데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지금 어디까지예요? 전부 우주 공간이 전부 하늘 아니에요? 그거 만들기 전에는 뭐였냐고. 얘기 좀 해보라니까. 그것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뭘 믿었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건 뭐지? 예수님이 하늘로 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 하늘로부터. 그러면 저 하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하늘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창세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던지니까 모든 게 다 깨지네요. 근데 그 하늘이 쌍이래, 쌍. 신약에 오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는 단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는 복수고. 왜 하늘이 단수, 쌍수, 복수가 있냐고. 히브리에서는 쌍수, 헬라에서는 단수, 복수.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진짜 저 하늘 볼까? 저기 복수요, 단수요, 쌍수요. 아니, 하늘은 하나잖아. 큰 하늘. 큰 우주공간의 하늘 안에 별들이 둥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은하수도 있고, 뭐, 수억 개의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별을 우리가 딛고 있으면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늘은 하나고 땅은 복수로 써야 맞지. 근데 성경하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실상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 근데 뭐 아무개가 뭐 무슨 실상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그 10명이고 뭐 일곱이라고? 그 아무개?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11절 여섯 번째, 내 삶에 각자 한 사람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 삶같이 꽃같이 내 삶도 알아본 것이다. 알아본 것이라고. 아버지가 자식 삶같이, 자신의 자식 삶같이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 이렇게 계시면서 무선으로 자꾸 이걸 전부 수억 명을 이렇게 정치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얘가 말할 때 얘는 얘 그걸 못 들어요? 같이 들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수억 명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그게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응? 한꺼번에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꺼놓고 기도하는 사람만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너 됐어 알았어. 다 듣고 나서 즉각 조치를 할까? 아니면 그거 듣는데 얼마나 걸릴까? 몇 년 걸릴까? 아니 수억 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들으냐고. 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가능하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DNA를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냉동 동결 건조시켜 놨다가 그걸 각자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안에서 활성화가 되고 작동이 되면 거기서 다 듣잖아. 각자가 기도하는 거 수억 명이 한꺼번에 기도를 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듣잖아. 그 이렇게 수월한 방법이 있는데 뭘 갖다가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해. 그러니까 모세가 잘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때 혼자 다 모든 판결을 혼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밤낮이 없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들어가 보니까 저러다가 우리 딸내미 과부 만들겠어. 이 사이 그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해갖고 자기는 대부분 역할만 해. 최종 심판. 거기서 해결 못한 거 그까지 오르면 그때 하면 되지. 뭘 혼자 그걸 전부 다 하고 있어. 그거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 분담이 피라미드식 역할은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 과정이고 여섯째 날 이후부터는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이렇게 분점화됐단 말이에요. 각자 안에서 각자 안에 그 세포를 침투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세포를 넣어서 요즘 그렇게 하잖아. 동일한 DNA가 역사하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영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 그게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내 안에 계신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저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오. 맨날 저기 쳐다보면서 손 들고 이렇게 하지 마.
손 아프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런즉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사흘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늘이 어디냐고. 하늘 사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디냐고 하늘이. 샤마임이 어디에 창조해놨냐고 샤마임을. 시작 안에 베레시트 안에 해놨다니까. 시작 안에 레시트 안에 했다고 해놨다고. 베레시트 안 했다 했다고. 응? 베는 뭐뭐 안 해. 레시트는 시작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베레시트를 갖다가 막 그냥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빠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트도 있고 아이고. 그럼 단어를 뭐하러 만들어 놓냐? 그렇게 장난치려면.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면 그럼 그건 뭐야? 예수님이라는 머리, 예수님 머리 안에다 만들어 놨으면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냐? 그대로 가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하러 만들어? 그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어놨는데 그 하늘과 땅은 하늘은 쌍수고 땅은 단수인데 신약에 오면은 땅은 단수고 하늘은 단수가 됐다 복수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그건 전체는 보지 못하고 아주 협소하게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전혀 안 맞는 얘기라니까. 그렇게 풀고 있는 작자가 있어. 내가 알아. 그건 복음이 아니야.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천 삶이 시온산을 접하여 섰는데 저 삶의 이마에 접해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14만 4천이 아니고 144천 삶이라고. 144천 삶이라고. 144천 삶이 시온산에 접해 섰는데 그 이마에 저 삶의 이마에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이 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하늘 삶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144천이 뭐 하냐면 하늘 삶을 사는 거야. 하늘 삶을 살고 있어. 하늘적 삶을 살고 있다고. 땅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사학적인 것을 살고 있다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형이 상학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희생양의 이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들. 인 떨어지고 나팔 부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나오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에. 여러분 자신 안에서 144천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즉 네 삶은 나쁜 자라도 선한 선물을 네 자식 삶에게 줄 것을 알아보거든 더더욱 하늘 삶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을 구하는 삶에게 선한 삶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죠. 선한 삶을 줄 것이라고. 악한 걸 줄 수는 없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로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꼭 같이 내 삶도 알아본 것이다. A도는 단어 여러 번 얘기했어요. A도.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에요. 본 거는 블레프고 안 거는 기노마이에요. A도는 알아본 거예요.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눈치챘다고요. 알아봤다고요. 응? 동방과사 세 사람이 하늘 안에 그 별이 자기들 인도하는 것을 알아봤다니까. 여러분 하늘 잘 보세요. 별이 움직이는 거야. 저 하늘 쳐다봐. 별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무슨 별이, 그런 별이 있다고? 자기들 인도하는 별이 있다고? 얼마나 높이 떠서 인도했어요? 그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미터나 몇 피트나 상공에 떠 있었을까요? 응? 진짜 하늘이라면. 근데 그 따라서 움직였다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 섰다고? 가다가 그냥 쓰는 자리가 그 자리야? 참. 바다 모래 속에서 바늘찾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알아보겠소. 그런 얘기예요. 그 표적 좀 보여봐 주세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줄 때야 그러잖아. 마패를 딱 들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무조건 그것만 보고 비싸면 그냥 우리가 도망가거나 쫄아버리면 안 되잖아. 가짜이면 어떡하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돼. 알아봐야 돼. 근데 본 적이 있었어야 알아보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싹 이렇게 싹 감쌌어요. 하늘로 싹 올라가실 때 구름이 싹 감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감싸 가버렸어. 올 때는 구름이 싹 거치고 싹 이렇게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던 사람만이 그 장면을, 오는 장면을 역순으로 올 거니까 기억할 거라고. 근데 그 장면을 봤던 자들은 지금 다 죽었어.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못 봤잖아. 근데 찌른 자도 볼 것이오 그랬더니 계시록 입장에서는 또 구름 타고 오신대. 구름 안에 오시기도 하고 구름하고 이렇게 접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 달라. 또 메타도 있어. 근데 그걸 간 걸 봤어야지. 어떻게 올라간지. 그게 흰 구름인지 먹구름인지 아니면 양떼구름인지 먹구름인지 봤어야 올 때 그걸 기억하지. 가짜면 어떡하고요. 앞에 이렇게 가짜 하듯이 가짜로 오시면 사탄이 가짜로 오면 어떡하고요. 근데 봤어야만이 알아본다니까. 일곱 번째, 12절. 내 삶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행보에 이루고자 내 삶은 네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증언하노라. 이 증언하노라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분사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한다, 하였다,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삶을 하나 자신의 나라 바실레이아와 영광에 이루고자 이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행보의 행보, 활보 또는 행보, 페리파테오, 활보, 두루두루 딛고 다니신다는 얘기 행보. 그 하나님의 활보인데 이제 행보로 이제 이렇게 좀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라이아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나라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세 군데 딱 나와요. 나라의 복음. 투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나라의 복음. 나라가 뭘까? 나라가 뭘 국가지. 국가는 그냥 공화국도 있고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유나이티드 연합국가도 있고 그렇죠. 연방국가도 있고. 러시아, 소련은 연방이에요. 소련 연방이었다가 지금 그게 해체가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연방이죠. 영국도 연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거나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연방이에요. 미국 연방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와이도 뚝 떨어지잖아. 연방. 괌도 뚝 떨어지잖아. 연방. 미연방. 우리도 이제 한국에 속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연방이 되는 거지. 지금 저기 연해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쪽도 뭐 한국에 속하겠다 뭐 그런 풍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도 있고 뭐 저기 태평양 가운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에도 있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멸망한 후에 후예들이 거기 가서 또 나라를 건설했다 하는 그런 설이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고인돌 흔적도 발견이 되고. 그래갖고 거기가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그 도시예요. 그 지역이 스페인 안에서. 근데 굉장히 천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 흡혈귀처럼 뭐 필요한 것만 뽑아가고 세금으로 대우할 때는 형편없이 대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하겠다. 한국에 가겠다. 일본도 있고요.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기속이 되면 연방이 되는 거지. 대한민국 연방. 그게 나라예요. 일반적인 나라. 그 나라에는 독립국가라고 하는 독립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3요소를 구비해야 돼. 그때 독립국가, 나라라는 말을 써요. 우리 1차 36년 동안에는 주권이 없었어.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주권이 상실하니까 우리는 일본에 속한 그런 국가로 일본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평양 전쟁에서 대동아 전쟁에서 미군들과 싸웠던 일본들 속에 속해서 싸웠거든. 우리 장병들이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포로 해방이 됐을 때 포로 대우를 할 때 일본인으로 대우를 했다고. 블라디보스토크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도 그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우리 한인들이 독립이 되니까 일본인들하고 연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산당에 입당을 해라. 아니면 또 이주를 해라. 이주를 시켜버렸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그때 연방이거든. 소련 연방. 어쨌든 간에 3요소의 그를 갖춘 그 형태를 나라라고 한다. 나라. 그래서 그 3요소를 갖춘 독립적 나라에 관한 복음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게 나라의 복음. 그게 딱 세 군데 나온다. 마태복음은 세 군데.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그 세 가지 3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육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요. 영적인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전체 형태는 어떤 식이냐? 연방식이라니까. 연방국가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라는 연방, 하나님의 나라라는 연방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독립된 국가들이 모여서 연방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3요소를 보면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삼일체. 땅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의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삼일체. 하늘의 삼일체. 하늘에서 오신 정인 예수님. 땅의 삼일체. 땅의 증인 사도. 그러면 사도 속에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체, 땅의 실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증인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삼이냐? 근데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 자꾸 그래.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 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삼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이 되면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이 3요소를 결합해야만이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실체. 사도라는 그 실체가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만들어지려면 영과 물과 피라고 하는 요 과정을 거쳐야 돼. 6째 날을 거쳐야 돼. 세례,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야 사도 삶이 돼. 거기에 하늘의 실체인 예수님이 함께 결합돼야 돼.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우리 인간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신 거라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건방진 놈의 새끼들.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어디서 배웠어, 그거? 삼위 하나님이라. 어디가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게 삼신론이라고, 그게 삼신할머니.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마태복음 6장 13절. 그리고 내 삶을 시험에 이르고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삶을 나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는 내세 삶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 영광이 본문 2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영광이. 영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내세에 이르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3요소죠. 아버지의 소유. 이게 아버지요.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라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되는 거고,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부활이지.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 같이 되라. 응. 아버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내 삶은 네 삶을 위로하며 파라클레오 격려하며 파람 뮤 떼오마이 증언하노라. 증언하노라. 마르티레오 그래야 되는데 마르티레오마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티레오 동사가 있고 마르티레오마이가 있고 그래요. 마르티레오마이는 중간태적 개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라. 그러니까 마르티레오는 그냥 동사, 증언하다. 그 다음에 마르티레오마이는 중간태적 개념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오마이 동사 아주 중간태적으로 쓴 거예요. 증언해. 내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거예요. 내 삶은 네 삶을 위로하고 네 삶을 격려하며 네 삶에게 증언했는데 우리가 한 시간 이건 하루 종일 이건 토해내잖아요. 토해내. 그렇게 되면 저녁 때 되면 어때? 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기진맥진해. 그래서 기진맥진이란 말이에요. 기가 다 빠져나갔다. 기진맥진해. 근데 내 삶을 위하여 증언해야 돼요. 마르티리오마이. 그러면 메아리가 돌아온다고. 메아리가 돌아와. 가수가 무대에서 신나게 노래를 하잖아요. 춤추면 노래하잖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앵콜, 박수, 와 하는 그 환호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대래 먹는 거예요. 대래. 그렇기 때문에 신나서 무대만 서면 신나서 노래하는 거예요. 차 타고 거기 초청된 무대까지 갈 때는 그냥 힘들고 졸고 이렇게 가죠. 그래도 탁 졸다가도 무대에 올라가면 신이 나요. 신기가 팍 도는 박수 치고 환호하는 그 인기를 먹고 산다고 연예인들. 마찬가지 복음을 증언하는 자도 아멘 아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멘만 하면 뭐예요? 성장을 해야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이도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그래야 돼? 내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에 의해 저 삶이 위로받는 삶의 위로로 인하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함이 가능함에 이루고자 내 모든 환난에 접해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걸 증언할 때, 격려하며 위로할 때, 위로하는 파라클레오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에너지는 돌이 온다니까. 에너지를 발산해주면 돌이 온다니까. 복음을 주면 에너지가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9절 그리고 유대인 삶에서 많은 삶이 그녀 삶의 형제에 관해 그녀 삶을 위문하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왔던 것이다.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그녀 삶을 위문하려고 왔죠. 위로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위문하려고 왔다고. 그때 파라칼레오를 쓰지 아니하고 파라미 떼오마이를 썼어요. 조문 왔다고, 조문.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조문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조문할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누가 죽었을 때 쓰는 게 조문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 중에 와서 이문공연 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위로하며 방문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이게 의문이죠. 저분도 마찬가지. 조의를 피하면서 방문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 그런즉 나는 이것을 말하면 남은 열국 삶이 저 삶의 진행에 헛되만 해서 활보하는 것 같이 네 삶을 더 이상 활보할 것이 아니라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내 삶을 더 이상 활보할 것이 아니라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남은 열국 삶이 저 삶의 진흥에 헛되만 해서 활보하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헛수고하지 말라고. 헛수고 안에서 헛되면 진흥의 헛되만 안에서 머리 쓰지 말라고. 굴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에너지 쏟지 말라는 얘기. 그 단어가 페리파테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 격려,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활보, 행보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파울로스가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 그 교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은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삶이 된 것은 내 삶이 낮과 밤에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삶에 짐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파한 것이 네 삶과 내 하나님은 증인이다. 내 삶은 믿는 네 삶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게 되었으며 나라와 영광이 이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합당하신 행보에 이루고자 네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증언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행보가 나의 행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